다 같이 일어서서 임례송 부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만 경배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알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음을 깨달으면서 너무도 부지불식간에 흘러버린 시간을 절감합니다. 또한 저희들 금년에 무엇을 하였나 자문해 봅니다. 저희들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또 한 해를 보내는 것에 대한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주님,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주님의 일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생업의 일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고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저희들 낮아지게 하시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재 유럽과 중동에서 두 개의 전쟁이 오랜 기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참혹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눈물과 고통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라 하였사오니 이 참혹한 전쟁이 하루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극심한 추위 속에서 난방도 없이 추위에 떨며 고통받는 일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나라는 6.25 전쟁으로 인한 폐허 속에서 7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민주화와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현재 전례 없는 양극화로 온 국민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여야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버리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인정하게 하시고 대화하게 하시고 타협하고 상생하는 정치권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국민 화합이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작금의 엄혹한 국제 정세의 파고를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선진국의 문턱에서 자처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 77년 동안 후암동 골목에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온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오니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여 주시고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분케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선인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가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전하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 듣는 저희들은 깊은 은혜의 바다에 빠지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월삭 주일로 지키며 1, 2부 예배 시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교육부 회의가 오늘 오후에 정기 당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올해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은 12월 8일 주일까지 성경 읽기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교육부 교사, 찬양대원, 중보기도팀, 새가족부 주차위원 등입니다. 섬김의 사역과 자리마다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족 돕기 후원 신청을 받습니다. 12월 15일 주일까지 본당 뒤 신청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후암동 교동협의회와 함께하는 사랑의 쌀 모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당 뒤 신청란에 신청하신 후에 다다음 주 주일인 12월 8일까지 마련된 헌금 봉투에 봉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 222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이곳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은혜 감사해서 예물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받으시고 성도들의 삶을 살펴주시어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며 성도들이 드린 예물에 담겨있는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감찰하시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육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어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군에 가 있고 해외 나가 있고 지방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 나눌 때 성령님 의지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어둠의 결박이 끊어지게 하시고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0장인데요.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추수감사주일 행복축제를 지나면서 감사설교, 복음설교 했고요. 다시 이제 사도행전 강해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20장인데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1절을 먼저 보실까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소요가 끝나고 나서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이제 마게도냐로 출발했다. 이렇게 내용이 진행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또 3주 만에 보는 것이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되짚어 보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장 앞으로 가면 19장 21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바울의 원래 계획이 19장 21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는 그 앞에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한 내용들을 이제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바울이 아시아 지역의 핵심 수도인 에베소에 들어가서 3년간 목회했습니다. 특별히 2년간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전파함으로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전체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죠. 그래서 도시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서 마술책들을 가져와서 태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타파하고 이런 말씀의 부흥, 영적인 부흥, 교회의 부흥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충분히 에베소에는 말씀이 전했으니까 이후로는 2차 전도 여행의 선교지였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지나서 예루살렘 갔다가 이제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일을 위해서 22절에 보면 디모데와 19장 22절이요. 디모데와 아리스다고를 먼저 마게도냐로 보내놓고 바울 자신은 아시아 즉 에베소에서 조금 더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23절부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소요 사태가 일어난 거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그 간의 수공업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바울과 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도시 전체가 그렇게 바뀌니까 우상을 팔아서 생계를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생계가 위협받잖아요. 그래서 함께 데모를 하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연극장에 세우고는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을 당장이라도 해할 그런 소요 사태가 일어났죠. 다행스럽게도 그때에 에베소의 행정관인 서기장이 사람들을 진정시키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절차도 없이 이렇게 소요 사태를 일으키면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고소할 일이 있으면 절차를 따라
고소하고 민회를 통해서 결정할 것이지 이렇게 불법 집회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만류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게 되죠. 그래서 소요 사태가 마무리된 것이 19장의 후반부에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0장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1절에 이제 소요 사태가 끝난 다음에 바울이 생각하기를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은 여기까지겠구나 싶어서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이제 마게도냐로 출발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1절 다시 보실까요? 20장 1절.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권한 후에 작별하고 이제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2차 선교 여행지인 마게도냐를 들러서 그 지방에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여기 헬라는 고린도를 뜻합니다.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 고린도에 이르러 그 고린도에서 3절 석 달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 이 석 달 동안 머무는 동안에 로마서를 써요. 로마 성도들에게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너희 방문할 거라고 하는 로마서를 쓰고 그리고 배를 타고 수리아, 여기 수리아는 안디옥 교회를 말하는 거죠.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 파송 교회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단을 거쳐 길을 돌아가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오늘 1절에 3절이에요. 무슨 내용인가? 지도를 보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보실까요? 안디옥 교회죠. 원래 파송교회.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라고 그래서 수리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수리아 지역 안디옥에서 3차 여행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전도 여행지를 거쳐서 바로 아시아 지역의 수도인 에베소로 들어가죠. 그리고 바울이 지금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요 사태 이후로 에베소에서 길을 떠나서 2차 전도 여행의 핵심 지역인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가 있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돌아본 후에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물면서 로마서를 써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예루살렘 들렸다가 로마로 방문하고 로마에서 너희들의 파송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선교하겠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쓰죠. 그리고 원래 바울의 계획은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 들렸다가 안디옥으로 했다가 로마로 가려는 계획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20장 3절에 보면 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가려고 하니까 대적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배를 타고 암살자와 함께 같이 타면 어떻게 되죠? 꼼짝 없잖아요. 도망갈 구석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계획을 바꿔서 그 첩보를 듣고 다시 육로를 통해서 길을 마게도냐 방향으로 틀어가지고 드로아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를 타고 밀레도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건데요. 이제 그게 1장부터 3절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에베소에서 3년 목회하던 바울이 여기서 곧바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왜 그랬냐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기근과 가난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도 돌아보지만 이들이 헌금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중간에 자기를 죽이고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배를 못 타고 다시 육로로 마게도냐로 돌아왔다. 그래서 드로아까지 갔다는 내용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풀려가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내게 예비해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살펴봤는데요. 전도여행의 과정 내내, 선교여행의 과정 내내 바울이 계획했던 대로 일이 착착착착 진행되어지지는 않았어요. 때로는 오늘 고린도처럼 대적들이 나타나서 먼 길을 삥 돌아가는 수고도 있었고,
때로는 성령께서 길을 막으셔서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오히려 선교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유럽으로 인도하시기도 했고, 때로는 그 도시에서 핍박이 하도 심해서 원래 더 머물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핍박에 쫓겨서 데살로니가 같은 데서는 3주밖에는 못 있고 쫓겨나오기도 했고, 이렇게 바울이 계획했던 대로 일이 착착착착 진행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보니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편만하게 증거되어지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일이 계획대로 안 풀리고 막히고 돌아가는 것 같아서 답답했는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복음을 온 땅에 더 골고루 효과적으로 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께서 바울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오늘 내게 주신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순종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지금은 좀 답답하고, 지금은 좀 길이 막히고, 지금은 좀 우회하는 것 같은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날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한 교회에서 18년 동안 부목사 생활을 했어요. 부목사로 18년이 있는 동안 담임 목사님을 3분을 섬겼습니다. 주변에서 저를 아끼는 친구들이나 또 선배 목사님들이 항상 그랬어요. 너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야? 그 교회에서 뼈를 묻으려고 그러느냐? 너 그런다고 누가 알아줄 줄 알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묵묵히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한 80명 정도의 부교육자들이 스쳐 지나간 것 같아요.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데 그중에 몇몇 분들은 교회를 부임하자마자 담임 목사 자리를 어떻게든지 빨리 나가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선배든 동기든 상관없이 자기가 먼저 이력서 넣어가지고 나중에 그게 몰래 넣은 게 밝혀져가지고 또 서로 싸우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가셨어요. 그럼 그렇게 교회를 가면 목회가 잘 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칭찬받고 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교회가 어려워서 또 어려운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는 분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분은 교회에 부임한 지 4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담임 목사로 청빙에 가셨어요. 그때 주변에서 엄청 욕했습니다. 그러려면 교회를 뭐하러 왔냐? 4개월 있다 가려면 뭐하러 교회를 왔냐? 굉장히 여러 가지 말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갔는데 목회를 잘 하셔서 지금도 가는 곳마다 칭찬받는 목사님이 계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길을 막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길이 안 열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나는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등 떠미실 때가 있어요. 각각 사람마다 다르죠.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는 그저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죠. 18년 동안 한 교회에 머무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18년이 다 되어져 가는 무렵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 오랜 기간 한 교회에서 훈련하고 연단되어지고 준비되어져서 교회가 힘들 때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여질 때가 있었어요. 놀라운 건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니까 끝나고 나서 내가 생각하였던,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또 하나님의 다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은 각각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큰 그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후한백합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은 하나님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단지 오늘 하루 작은 퍼즐 조각 하나 들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 오늘 들고 있는 이 퍼즐 조각이 내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것이 힘든 일이건 어려운 일이건 내게 주어진 이 퍼즐 조각을 성실하게 하나하나 맞춰가다 보면 때로 마지막 퍼즐이 완성될 때 하나님의 큰 그림과 뜻을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오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좀 답답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자꾸 뭐가 잘 안 되지? 자꾸 뭐가 이렇게 막히고 왜 이렇게 자꾸 돌아가고 힘들지? 이런 마음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을 허락하시는가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내 삶의 모든 큰 그림은 하나님께 있으니 나는 지금은 이해 안 돼도 내게 주어진 이 퍼즐을 성실하게 하나하나 맞춰가리라.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되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길을 돌아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뒤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예루살렘 가서 바울이 붙들리고 가이사랴에서 2년간 구금돼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할 일도 많고 바울의 계획도 있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슨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닌데 왜 감옥에서 2년간 썩게 만드시는가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때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인내하고 참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렸거든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다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큰 그림을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은 좀 답답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의 현실, 이 퍼즐 한 조각 이해 안 돼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다루어 가시고 인도하실까? 그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저 나는 내게 주어진 일들을 매일매일 성실하게 감당하면 결국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주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 2절, 3절, 4절 내용을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막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아니하시고 광야 40년을 걷게 한 이유를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 되기 위해서, 사람이 인생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하루하루 순종해가는 법을 배우게 하려고 광야 40년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단순히 애굽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구별되어서 내 삶과 이 민족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 결국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한 그런 연단과 훈련 과정으로 광야 40년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길이 막히고 인생이 돌아가고 일이 잘 안 풀리고 답답할 때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나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주의 백성 삼으시고 오늘도 내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잘 참고 인내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인생의 퍼즐을 성실하게 맞춰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4절 보실까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육로를 통해서 다시 이제 아시아 지역인 드로까지 가는 그 여정에 함께 여정을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돼 있잖아요. 여러 명. 이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관심 없으세요? 이 사람들을 가만히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동역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의 리더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4절 보시면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베레아와 데살로니가는 어디에 속한 도시죠? 마게도니아에 대한 속한. 와, 확실히 2부가 더 나네. 1부에는 모르겠었는데 마게도니아 2차 선교. 그러니까 이 지금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군도는 2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얻게 된 동역자라는 말이에요. 또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라고 그랬는데 더베는 어느 지역이죠? 1차 선교지였던 갈라디아 지역에 속해 있던 지역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1차 갈라디아 지역에 속해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가이오는 더베 출신이고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차 선교를 통해서 얻게 된 동역자라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오모라고 했는데요. 아시아는 어디를 말할까요? 에베소를 말하죠. 그러니까 즉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얻게 된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이제 다시 고린도에서 길을 돌아서 드로아까지 가는데 함께 동역했던 이 동역자들 총 7명이 나오는데 전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얻게 된 동역자요. 여기에 지금 바울과 그리고 이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의사 누가까지 적어도 9명의 지금 선교팀이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드로아까지 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계획은 틀어졌습니다. 길이 막히고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힘든 순간에도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동역자들 덕분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는 곳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선교의 현장 가운데 격려하시고 위로하셨어요. 바울이 목숨을 걸고 1, 2, 3차 선교여행을 그래도 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주를 힘입어 사역하고 일했기 때문이요. 또 하나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예비하신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큰 위로와 격려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함께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같이 가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잖아요. 마라톤이죠. 신앙생활 역시 마라톤이에요. 오래 가야 돼요. 오래 가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중요하죠. 마음을 같이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교감하고 서로 격려하고 중보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여러분 혼자 고립하면 곤란해요. 고립되면 그러면 넘어지기 쉽고 주저앉기 쉽고 곁길로 가기 쉽고 마귀의 공격에 타켓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서로 귀중한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역에서 기관에서 또 남녀 전도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주시어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점점
신앙생활 하기가 녹록치 않은 시대인데 그래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이 동역자들과 함께 길을 떠나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둘러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였죠? 그들이 한 연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해 주는 일을 해야 됐잖아요. 바울이 아무리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깨끗한 사역자라 하더라도 이 일을 혼자 감당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이 지금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해 주는 일에 보증이 되는 사람들이죠. 한두 사람이 아니고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때로는 이 사람들 보니까 아까 살펴보자 마게도냐 출신, 아시아 출신, 갈라디아 출신의 교회 지도자들, 동역자들이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다시 또 각 지역에 흩어져 그 교회를 섬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각 지역에 흩어진 교회들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바울이 우리가 헌금한 그 헌금을 아주 잘 적절하게 예루살렘으로 전달해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보증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거죠. 바울이 이 일을 굉장히 지혜롭게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나누어서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이를 독점할 때 교회 안에 자꾸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신실하고 성령 충만한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일을 나누어 동역할 때 문제 해결했잖아요.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 일은 직분이 무슨 계급이나 무슨 명예나 이게 아니라 교회의 주의 일들을 함께 나누어서 동역하기 위해서 일꾼과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 하면 일이 편합니다. 쉽습니다. 빠릅니다. 혼자 결정하면 되고 내 맘대로 하면 되니까요. 같이 하면 일이 복잡해요. 의견도 다르고 다른 사람 의견도 생각해야 되고 조율해야 되고 그래도 일을 같이 해야 합니다. 혼자 하면 문제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또 거기에 마귀가 틈타서 교회를 흔들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재정에 관한 것들은 말할 것도 없죠. 가끔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담임 목사가 교회의 재정을 움켜쥐고 좌지우지하다가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일이 종종 있어요. 안심하세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담임 목사가 10원 한 장 내 맘대로 못 씁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항상 감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10원 한 장 못 써요. 그런데 때로는 그게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그게 좋은 거겠다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가 재정에 대해서 밝아서 뭐 하겠어요. 성도들이 하는 헌금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쓰이고 허투른 데 쓰지 않도록만 가이드하고 기도하면서 협력해 나가면 되죠. 나머지는 또 우리 당회원들 또 기관장들 우리 성도들이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가면 되죠. 중요한 것은 주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이 더뎌도 때로는 답답해도 함께 기도하면서 일을 나누어서 동역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다 같이 오늘 보니까 주보에 내년도 일꾼들을 또 세우는 광고가 나왔잖아요.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어느 한 구석에서는 나도 일을 감당하면서 주의 일들을 주의 교회를 함께 동역하면서 세워가는 동역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울이 동역자들과 함께 길을 돌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1차 집결지인 드로아에 모이게 되는데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물게 되는데 바울이 드로아에서 집중적으로 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바울의 모든 사역의 핵심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항상 도시를 들어가면 회당을 찾아가서 구약 성경을 풀어 복음을 전하면서 같이 변론하고 논쟁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하는 일들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드로아에서도 일주일 동안 바울이 했던 사역의 핵심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7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 드로아에서 말씀 사역하는 동안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죠. 유두고라고 하는, 예전에 이제 성경 퀴즈 하면 늘 자주 등장했던 사람이 유두고였어요.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말씀 듣다가 3층 난간에서 떨어져서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것은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교인들이 위로가 되고 간증거리가 되는 전화위복의 사건으로 이제 오늘 본문의 7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본문을 목회자와 성도들이 적용하는 포인트가 다르대요. 은혜 받는 포인트가. 그래서 목사님들은 거봐라,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된다, 졸면 죽는다 이러면서 은혜를 받고, 성도들은 역으로 거보세요 목사님, 설교가 길면 졸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짧게 하세요, 이렇게 이제 은혜 받는 포인트가 서로 다르다고 어떤 분들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에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제 마음에 쓰여지는 포인트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죠. 여러분, 유두고가 왜 난간에 걸터 앉았겠어요? 그거 위험한데.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비좁으니까 난간이라도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길게 하니까 어떻게든 안 졸아보려고 막 애를 쓰다가 결국엔 떨어진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 젊은 청년이 그 피곤한데 밤늦게까지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마음에 새기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돼요. 반대로 사도 바울을 생각해보면 바울도 마찬가지죠. 밤늦도록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밤중까지 전했다고 그랬고, 11절에 보면 청년 유두고가 살아났다고 모임이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이제 여기까지 합시다, 그만합시다, 그럴 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안 끝나요. 계속해서 그 다음 날까지 말씀이 이어져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다시 이 드로아에 올지 모른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뒤에 여러분 20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보실까요? 22절 23절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여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나에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 안에서 내가 지금 여기 들어왔더라, 밀레도 지나서 예루살렘 가면 다시 못 올 수 있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성령께서 네 앞길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내가 더 못 오고 거기서 생명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려고 밤늦게까지 그렇게 말씀을 그 다음날까지 전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히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그 열정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자꾸 힘들고 힘을 잃고 신앙생활이 자꾸 구태연해지고 의미가 희미해져가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내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과 심령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호세아서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호세아 4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띄워주세요. 호세아 4장 6절 7절. 호세아 4장 6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백성이 뭐라고요?
지식이 없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번성할수록 뭐라고 그랬죠?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복 주셔서 번성하고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됐어요. 문제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 심령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없으니까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뭐 한다고요? 죄 짓는 데 앞선다고요. 죄가 관영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선명한 기준이 되지 못하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죄가 관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이건 복 아니에요. 잠언에 내 백성이 묵시가 없으면 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방자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왜 하나님 싫어하시죠?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마음 쓰고 힘쓰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함으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에게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능력인 것이에요. 점점 세상은 주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성도들은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여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호세아 전에 디모데 전후서 볼 때 디모데후서 3장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세상은 이렇게 악하게 변하지만 거기에 편승해서 휩쓸리지 말고 네가 배우고 확신한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사역하고 목회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향한 그 간절함과 사모함과 열정이 있었던 것을 본받아서 다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삶의 선명한 기준으로 삼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죄가 관영한 인생이 아니라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순종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의 큰 그림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당장 조금 힘들고 길이 막혔다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게 주신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신앙의 길은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힘들어도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동역하면서 주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간절함과 열정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마음쓰고 힘써서 단순히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내 자신이 되도록 이런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권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큰 그림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시며 구원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힘들고 답답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작은 퍼즐 한 조각 오늘도 하나님 성실함으로 잘 맞춰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주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힘으로 나가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중보하고 동역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감당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함께 짐을 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고백하오니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더 마음써보고 힘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로 아버지 죄악의 관영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혀져서 일상을 통해서 이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또 힘이 들고 또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내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바라보고 이 믿음 안에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또 성실하게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며 함께 이 일을 걸어가고 주의 몸된 교회의 일들을 함께 나누어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상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만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주의 백성으로 능력 있고 힘 있게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일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